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조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렘넌트 주일이죠. 렘넌트 주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렘넌트 자녀들을 두고 특별히 기도가 되고 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 앞에 있는 차의 뒤편에 뭐 초보 운전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차 뒤편 문구에 위급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많죠. 사고가 났을 때 진짜 우리 아이가 있으면 먼저 우리 아이를 챙겨달라 이런 부탁이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누구나의 마음이지요. 만약 그때 아이 말고 내 먼저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죠.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긴박한 마음이 차 사고 때만 표현되는 마음이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연히 그래 사고 때는 우리 아이지만은 평소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뒷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차 사고는 위급하다는 것을 알지만은 현재는 우리 아이의 위급한 현재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평소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평소에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긴급함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방금 문구대로 우리 아이 정말로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창세기 3장 문화와 3단체의 그 흐름 속에 얼마나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밖에서 차 부딪히는 사고보다 더 큰 사고와 재앙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공격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자녀는 괜찮을 것이라, 당연히 내 자녀는 하나님 자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현장으로 나갈 때 복음 없어 떠나버립니다. 세상으로 따라가 버려요. 그때는 앞불 사예요. 또는 얘가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복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현장에 가서 막 갈등하고요. 거기서 막 휘둘리고요. 막 헷갈리고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참 진짜 이 먼저 심어야 될 것을 심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지요. 현장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학문과 그리고 회사와 이런 속에 들어갔을 때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렘넌트들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이런데 막상 나의 현장에 가서는 현실과 현장에서는 거기서 말씀 붙들고 들어가서 승리하기보다는 말씀은 말씀, 현장은 삶, 여기 갭을 두고 살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렘넌트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저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언약을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이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붙들고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것을 이길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현장의 전통과 흐름에서 갈등하는 성도들.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 뭐 전통이라 할까, 모든 상황 속에 분위기 속에 흐름 속에 갈등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제대로 답을 안 주면 세 종류의 얼굴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친구들 만나고 그 세상, 그 학교에서의 그 모습과 그 모습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보는 모습이 다라고 보면 안 돼요. 또 가정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에 와서 또 달라져야 돼요. 최소 세 종류의 얼굴. 여러분 중국의 변금이라는 가면 바꾸는 술 있지 않습니까? 착 한번 밖에 몰고 그죠? 그런데
그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지만 싹싹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 왔을 때 싹 바꾸고, 예, 학교 갔을 때 친구들한테 싹 바꾸고, 그리고 가정에 와서는 부모님한테 싹 바꾸는, 예, 그런 모습인데 어느 하나 자기 얼굴 없습니다. 어느 하나 자기 것 아니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 와서는 중직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는 이 얼굴 가지고 안 돼. 또 싹 바꾸면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지금 말씀 배경 속에서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 곧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서 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율법이라는 것과 제사제도, 막 양잡고 피 흘린 제사제도, 그리고 성전, 이런 모든 율법, 사실 이 모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했지요. 앞으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친 채 그 제도만 딱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 갖고 종교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재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종교로서는 안 돼요. 복음이어야 됩니다. 언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은 갖고 있고 성전은 갖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재앙 속에 있었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로마 속국이라는 재앙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말했던 양 잡는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하신 겁니다. 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세서히 요거 해라 말라 요거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답을 얻고 우리 인생은 구원받고 죄에서 사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이 이루어졌고 증거되어서 유대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에는 여전히 성전이 저기 존재하고 있어요. 성전이. 저 옆에 나가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지금 양 잡고 피 흘리고 막 있어요. 제사와 제사장의 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더구나 그들은 지금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이거 이단들이다 하면서 막 핍박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내가 받았지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 분위기는 완전히 뭡니까? 복음 가지고 나갔을 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흐름, 전통적 대세가 다른 거예요, 대세가. 그 속에서 나갔을 때 이 예수는 그리스도 붙들고 가지만은 막상 부딪힌 현장은 너무나 다른 거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분명한데 처한 현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붙드는데 막상 내 현장에 우리 가정에 갔을 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내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모든 내 주변과 여러 가지 오래도록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와 상황들 다르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진짜 갈등한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은 바뀌지 않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그대로고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교회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저기 가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러면서 변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한계 오잖아요, 그지요? 그러다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예, 무너지는 거지요.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라 했는데 왜 내 삶의 주변은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가득한지. 여러분, 내 현장은 우리 현장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회사 갔을 때 회사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합시다 이런 데 있습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읍시다 이런 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꺼내면 미쳤냐? 이래 되잖아요, 그죠? 분위기와 우리 주변에서는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당연히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세상의 흐름은요, 니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는요, 어디 주일날 교회 나가 지금이라도 더 돈 벌어야지. 그죠? 어디 조금 더 공부해야 되지. 학생이 시험 공부하려면 더 해야 되지. 학원 가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이게 가르침이고 이걸 또 우리 부모는 갖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심으면서 그 흐름이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선생님만 예수는 그리스도. 강단만 그런데 막상 현장은 아닌 거죠. 렘넌트들이 배우는 학문과 가르치는 받는 것과 부모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막상 안 맞을 때 혼란이 되고 후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따라가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예배보다는 놀러 가야 되고, 예배보다는 다른 거 해야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안 찍어도 되고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예배 드렸다는데 확인 못해. 얼마나 더더욱 이렇게 되기 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점점 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 후대를 안 지키면 그 흐름 속에 그냥 방치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해답받지 않으면 따라가 버리고 흔들거리고, 실제로는 어느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내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다 가짜가 돼버린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변금하는 그 얼굴, 진짜 얼굴 있습니까? 다 가짜지.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혹 그렇지 않은지. 이럴 때 주신 답입니다. 두 번째, 2번. 이때 주신 답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주셔요.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자, 이 멜기세덱은 말씀을 주시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이때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답을 주시거나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이 내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통해서 그 상황에 우리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상황에도 답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굳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구해내려고 전쟁에 가서 구해내는데 아브라함 이 가나안 땅에 5나라 6나라 연합군들이 각각 해가서 전쟁했는데 최종 승리는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예요. 다 깨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승리 딱 하고 돌아오는데 이 소돔 왕이 패배했는 왕이거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막 이렇게 귀한 분 오면 대통령이
공항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왔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고 났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이름이 딱 나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10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장면이 딱 나오는데, 그때 그 멜기세덱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서 축복을 받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갑자기 나왔다가 없어요. 또 그 다음 없어요. 그 제사장이 이 창세기 14장에 딱 나와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언제 나오냐면 한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한참 후손입니다. 그 뒤에 한참 후손인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 이 아브라함의 정손자예요. 정손자. 그때 그 레위 때 지파가 형성돼요. 그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무슨 지파, 그 형제들이 다 지파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정손자죠. 그 레위 지파의 또 밑에 정손자. 그 정손자가 누구냐면 아론, 모세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전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참 뒤잖아요. 제사장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만 제사장으로서 구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따로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이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은 뭐 특별해서 세웠냐?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피제사를 행하면서 짐승을 잡고 피제사하면서 백성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후손들이 제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막 제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림자가 된 그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자 그 예수님의 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믿었는데 막상 현실은 성전이 있어요. 지금 제사가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전에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지금 양 가지고 저 앞에 가서 피 흘려야 돼? 막 헷갈리고 현장에 가서 듣긴 들었는데 현장에 가서는 그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헷갈려하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세상의 분위기와 그 현장과 그 속에서 흔들리고 헷갈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신 답이 멜기세덱입니다. 이때 멜기세덱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죠. 아까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11조 드리고 축복을 받았던 그 멜기세덱 그 제사장은 지금 있는 제사장과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오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 어떤 제사장이냐 한번 봅시다. 2절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은요, 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입니다. 그 왕. 그리고 3절 그는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거죠. 그의 흔적이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 있지. 동정녀에서 탄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출처도 없고 갑자기 딱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모양새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항상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그리고는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는요,
이제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높지 않느냐? 아브라함보다 높지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그 멜기세덱 제사장과 비교할 수 있느냐? 알 수 없죠. 6절, 4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 중에 6절을 보십시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레위 족보가 지금의 제사장입니다. 거기에 들지 아니한 저 까마득한 위에 있는 그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의 그 까마득한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죠. 근데 이 다윗도 육신적으로는 그 족보의 조상이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시편을 막 기록하는데, 그 시편 중에 시편 110편입니다. 앞으로 내게 오실 그분은 주님이시다. 내 후손이 아니에요. 주님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그는 항상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멜기세덱을 인용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다른 분이다. 다른 차원의 분이다.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다. 지금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제사장과 다르다. 근데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이냐?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일까요? 그게 바로 11절부터 우리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의미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일까요? 설명드리자면,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 지금 있는 레위 지파에 지금 있는 그 제사장들과 다른 제사장이시며, 그들은요 혼자서 못해요. 한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소 가지고 오십시다. 우리 권사님 소 가지고 오고, 여는 양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한 마리 잡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우리 뭐 유준몽이 한 때리 잡으면 뭐 금방 잡겠지만 못 잡아. 그러면 여러분 수만큼 제사장도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됩니다.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도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저 미국에서도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어요. 만약에 안 그러면 모든 세계 사람이 그 제사장 앞에 다 짐승 들고 와야 되는데, 제사장은 그렇게 많아야 돼요.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죽어요. 또 계속 세워야 돼요. 계속 세우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16절에서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볼게요. 11절.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제사로 완전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오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16절에서 17절, 그분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곧 율법을 따라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졌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를 두고 말합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해 주면서 멜기세덱을 인용하여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에 있는 제사장과 다른 유일한 분이다. 그 뜻입니다. 유일한 제사장. 두 번째요.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법에 의해서 율법. 근데 그 법은 폐하게 되는 법이에요. 없어질 법이에요. 폐하게 될 율법으로서 세워진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세워진 완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18절부터 22절이에요. 다 읽기는 그러니까 18절부터 22절인데 그 중에 21절, 2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누구냐면 일반적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겠다는 약속, 그 약속도 맹세하시면서 영원히 너는 이런 수많은 그런 제사장은 전부 예표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세워진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분. 완전한 분. 그리고 안 읽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자,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을 볼게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세상에 수요가 많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해요. 죽고 나면 그 다음 아들이 또 제사장하고 제사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이쪽 갈리지 않고 혼자서 영원히 하시죠. 그러므로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막 그 흐름이 있지만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멜기세덱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3번. 확실히 우리가 붙들고 전달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확실히 붙들고 전달할 복음. 여러분, 현실 상황과 문제 속에서 혼란해하고 혼란에 처해 있고 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다른 말하지 않고 멜기세덱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실제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멜기세덱을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거를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유일합니다. 세상에 학문도 많고 가르침도 많고 여러 가지 주장도 많지만은 복음은 유일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학문은 여러분 다른 교수가 또 주장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때도 그리스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성전, 지금 제사들, 자기들은 대단한 족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제사하고 있겠죠. 제사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지금 대세라고 말하는 흐름, 성공했다 했다 하면서 하는 그 흐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흐름, 비록 우리가 거기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 모른 채 나가서 렘너트들도 우리들도 그거 따라가 버리고 그것을 흔들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붙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인 비슷하게 가서 변검 팍팍팍팍 하면서 거기 가서는 여기서는 여기 저기 그래 가서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모도 똑같이 그렇게 전달해 놓고는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세상 살릴 전도자가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겠습니까? 막상 부딪히는 현실이 나중에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현실이 딱 왔을 때 복음의 언약이 잡혀있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붙들 때 이 복음의 역사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마태복음 16장, 17장,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 아들 2명인가 3명 데리고 저 변화산 올라가시죠. 거기 올라왔을 때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제 아들도요, 거기서 약간이나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정말로 거기 목매달고 있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일들을 쭉 말씀하면서 그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하고 얘들이 이 황홀한 상황을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 짓고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모세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주님 위에서 세 개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그 마취에 깨면 이상한 소리 막 나오듯이 지금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자기 것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확 덮어버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빡 들리는데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다 모르잖아요. 나중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세상의 역사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제사,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AD 70년에 성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박살내버려요. 성전 없어요, 지금. 없는데 거기다가 성전 또 다른 거 세울까봐 딱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잘 모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만약에 세워져 있으면 지금 어떡할까요? 전부 거기 성지라고 다 가지겠죠. 그리스도 놓친 채 그거 찾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000년 동안 그거 찾으려고 전쟁합니다. 미쳤지. 하나님 뜻 아니지.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이 다 힘을 모아가 전쟁을 해도 못 찾습니다.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해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시죠? 복음에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지금 어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는 성전에 가서 거기로 다 성지라고 모여들고 거기 가도록 주님이 놔두실까요? 그래서 완전히 딱 무너뜨리고 아예 시스템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 거기는 아무나 못 가잖아, 지금도. 못해요. 그 땅 자체를 딱 그렇게 만들어놔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이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전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것이 전달되고 이것이 심어져야 세상에 나가서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합니다. 맞지요? 목사님 냅둬요. 지가 성인 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월호 부모님들 지금도 막 가슴 아프고 그것들이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만약에 있을 수 없지만은 시간을 돌려서 그 아이들이 그 수학여행입니까 뭡니까 떠나는 그 자녀들한테 갔을 때 냅둬, 네가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나오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말할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라고 말리면서 넌 반드시 방송에서 뭐 거기 객실에 있으라 말을 해도 너는 나와야 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내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누구 안 그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무감각하니까, 내가 지금 무지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지하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냅둬요라고 하듯이 무감각하고요. 또 내가 무감각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무관심해요. 그 무관심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두고 무책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음 붙들고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사명과 이 언약을, 진짜 이 부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데 내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심고 예배 제일 우선, 학원이 우선 아닙니다. 예배 제일 우선. 훈련 속으로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알아들으면 자기가 그 흐름을 타버려요. 만약에 지금은 좀 늦었다, 기도해요. 진짜로 눈물 싸고 기도해야지. 딴 거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한 기도겠지만 진짜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끌어안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세상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 유일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